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좀 인기를 잃은 것 같은데요. 요즘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꺼내 먹어요 라는 제목을 가진 재미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노래를 꺼내 먹으면서 쉼과 위로를 찾으라 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특이한 가사가 하나 나옵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본 현실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집에 있지만 사실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어도 사실 집에 있지 않은 모습, 바꿔 말해 진짜 집을 알고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감춰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 백도 가졌지만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참을 수 없어 하고, 또 설령 내 뜻대로 다 되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낄까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문제, 소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죽어 없어진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집에 있어도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초라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행복하고 고상하며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 초라함을 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면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모든 만물들이 다 불안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이 내는 비명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이 내는 비명소리. 물이 없는 가뭄을 맞거나 주위 환경이 살아가기 어렵게 변하면 우리 인간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식물이 내는데, 이걸 듣고 반응하는 동물들도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식물도 비명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일이 비단 식물에게만 있을까요? 식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비명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만물이 다 근원적인 쉼과 안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아픔은 단순히 내면의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아픈 것, 우리가 항상 참된 안식과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를 잘 알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나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자연재해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될 수도 있고, 8, 90년만 지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강했어도 부서지고 맙니다. 제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근원적인 한계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우리의 삶을 많이 개선시키겠지만 고통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이언티가 노래한 것처럼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발견이 결국 우리의 시선을 교정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집, 참된 근원은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집이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집에 정말로 가려면 예수께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세상 모든 만물이 있게 한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가 모든 만물들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께 집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삶의 근원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늘 결핍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욕망에 항상 취해 있지만 오히려 늘 불안하게 살던 모습, 그 모습이 사라지고 또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어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 모습도 예수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가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이 옳다고 믿고 여기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깨어 있어서 예수가 옳다는 이 사실에 하루하루 운명을 걸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에 대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부르던 예수에 대한 찬가, 일종의 찬송가 성격의 말씀이 몇 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말씀도 같은 성격의 찬송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같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고백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찬송가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정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만 우리를 위로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예수를 똑똑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이 찬송가에서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창조 사건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 또 하나는 예수가 구원 사건에서 갖는 역할과 의미입니다. 일단 예수에 대해 말하면서 창조에 대해 말하고 또 구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서로 별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설명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는 만물보다 앞서나신 권위를 갖고 계신 절대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그는 본질상 그런 육체를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예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일을 하신 분은 본질상 만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비유컨대 위대한 음악가나 시인 앞에 나이나 출신, 학교 등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니 그 위대함이 크고 놀라울수록 그 사람의 정체는 이미 시대를 초월해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이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음악가나 시인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이지만 모두의 선배가 된다고 할까요? 어떤 음악이나 시든 그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고백이고 분명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비참했던 죽음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없었던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고 모든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참으로 그가 우리들을 아픔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절대적인 안전과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의 징표였습니다. 음악으로 치자면 최고의 절정을 그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예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처럼 역사 안에서 태어나고 사셨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은 놀랍게도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바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놀랍고도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단 예수께서 창조 때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은 볼수록 놀랍고 동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경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역사의 비밀, 틀림이 없는 세계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과학을 무시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식과 과학으로,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태도, 아니 그러한 믿음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 비과학적인 태도이자 또한 오만한 태도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는 것은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진실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놀라운 고백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말, 신화도 아니고 또한 내가 증명하고 내가 이해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린 자녀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엄마는 최고의 분이라는 사실,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어서 엄마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과 삶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똑똑히 보여줬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만물보다 그가 먼저 나셨고 그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기까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건을 통해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감춰진 진실이자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게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는 교만 아니면 불안에 빠지는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고 늘 배부르고 늘 사랑하며 늘 감사하고 아쉽지 않은 삶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전하는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처음 말씀드렸던 이야기,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은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는 근본적으로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얼마나 깨어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슬아슬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 큰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비 때문이었는지 맨홀 뚜껑 하나가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라서 차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서울시 민원센터에 전화를 했었는데, 이때 저는 아주 잠깐이었고 또 아주 큰 일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모른다는 것이고 잠재적인 위험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과 불안은 지금 이야기한 환경이나 조건을 단지 개선한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아예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운명의 완벽한 주인이거나 자기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별다른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아프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통, 현기증, 멀미, 감기 등은 우리들에 대해 무언가 참된 것을 드러냅니다. 파멸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며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있지 않은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났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하고 불안한 상태가 곧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평화신데 그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멸, 곧 죽음이 찾아왔고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운명이 예수 안에서 극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의 죽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에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파멸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자유를 주는 가장 절대적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설령 우리들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마음 아프고 건강을 잃어도 언젠가 저 화장장, 화구 속에 들어가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망하지 않으며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와 같이 회복되어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십자가의 피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때문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던 우리가 받을 그 결과를 그가 대신 당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공로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불안과 욕망,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아픔에서 우리 모두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으로 이 예수를 믿고 그와 하나 되어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죽음이 오겠지만 불쌍해지지 않고 비참하게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초대교회는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봤고 깨닫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동시에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만물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을 창조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과 똑같이 연약했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분만이 우리를 품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운명을 새롭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그분만이 세상을 완성하시며 그분만이 온 우주를 구원하십니다. 이 예수만을 찬송하고 그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언제나 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께 순종하여서 나 자신을 버리고 연약한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근원에서부터 달라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안했던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한 날로 바뀔 것이고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언젠가 찾아와 나 자신이 소멸되는 끔찍한 순간을 맞아도 망하지 않고 안전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모습을 완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와 구원 사건의 으뜸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날마다 깨달아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